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 이렇게 있는데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란 이런 명칭의 이름 뜻은 몰약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또 이제 그런 값비싼 그런 이제 약재인데 서머나 교회 서머나 뜻이 몰약이라 이런 뜻은 몰약이 이제 죽은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이제 그런 이제 재료로 쓰이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 죽을 만한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환경에 핍박, 고난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를 말하면 이제 저쪽이 대전이나 이런 거리가 되는 거죠. 당시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지금 전주는 한 60만이라고 하죠. 50만.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그 호머라는 호머 옛날 그 시인 유명한 그 이제 그 시집 그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서머나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는 학문과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아니고 이방 종교들, 귀신 문화와 이런 종교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또 이런 그런 곳이 이제 서머나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가 이 정치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교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그런 이제 이방 종교와 또 정치 세력과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그런 세력들과 이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사업 돈에 관심이 있고 예술에 관심이 있고 또 이 사회의 취미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 신앙으로 깊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먼저 이 그 영의 양식 먹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의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이 중점을 두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일주일에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살려보면 빨간 글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일부터 먼저 그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에 성공해야 월요일부터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와이사스에 단추가 많아요. 목부터 막 단추를 쭉 채워야 이 단추가 처음부터 잘 채워져야지 열심히 그 이게 뭐 목에다 채우려니까 힘들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거울 보고 채웠는데 왼쪽은 첫 번째, 오른쪽은 두 번째부터 이렇게 맞춰버리면 나중에 열심히 채웠는데 어리벙벙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 이렇게 채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먼저 세상 것은 필요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 예수 믿음, 성경 말씀에 순종, 기도 이런 것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부터 해야
이 땅의 일이 잘 형통하게 치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거기에서 우뚝 서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서머나 교회에도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다 약이 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받든지 또 음성으로 받든지 잘 전해 듣고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라 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머나의 뜻은 몰약이다 이런 뜻인데 시체에 바르는 그런 이제 약재가 되겠습니다. 값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죽을 일이 있는 그런 핍박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 위기를 맞이할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신앙의 정절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집으로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적군과 싸워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일 예배 우리가 지켜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지켜줍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나라 위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이 도둑놈들, 폭력배들 다 힘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용해서 남의 것 착취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죽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중에 그 나라 관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미우니까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에스더 왕비가 알고 이제 왕이 아내가 많으니까 왕이 이제 오늘은 어떤 왕비 보내라 이렇게 해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에스더가 다가보니까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왕 앞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부르지 않았어도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왕이 하소연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기고? 그 당시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갈 테니까 규례를 어겼으니까 왕이 저 왕비 죽이라면 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왕이 규례를 어기고 나가니까 왕이 나를 죽이라고 하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좀 살려달라고 내가 호소할 테니까
우리 유대인 민족은 포로 중에도 3일 동안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왕에 가서 죽지 않고 잘 말해서 우리 민족 좀 살리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가족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예배 성공해야 돼. 할렐루야. 우상숭배하지 않는 이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사수하려면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만 잘 지켜도 이 신앙을 사수할 수가 있어요.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으라. 예수님만 믿으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만 잘 지켜도 어디서든지 전 세계든지 예수님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죠. 근데 그 다니엘 그와 세 친구들에게 무슨 이제 그 위기가 왔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그 고기를 먹어야 할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요?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에 그서 잡아온 그 청년들이 너무 이 지식이 있어. 뛰어나. 그러니까 써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 왕궁의 음식을 가지고 잘 이제 건강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나오는 음식 고기가 우상한테 먼저 제사가 드려진 후에 나오는 음식. 이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음식은 우상 음식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채식만 이렇게 먹을 테니까 좀 그것 좀 이제 이 요구 좀 들어달라. 그런데 그 환관장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너희들 이 고기 먹고 이 건강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종교가 그렇다면은 열흘만 내가 시험해 본다 해가지고 그 우상 음식 고기 안 먹게 하고 채식만 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고기 먹은 그런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윤기가 나는 채식만.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우상 음식 먹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또 육신의 음식만 많이 먹지 말고 영의 양식 성경 말씀 좀 읽고 할렐루야 성경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목숨을 걸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살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넣는다. 이런 위기가 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는 이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아서 불기구로 실베나 뜨겁게 하는 풀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에 타지 않게 죽지 않게 이렇게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은 창조자도 되시고 마지막 인류 역사가 끝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처음이요 나중에, 이 말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무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분,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구세주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 그 편지 보내라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로마서 4장 29절에는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 죄는 용서되고 나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의인이 되었다, 이걸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혼인신고가 되어지면 남편 것이 내 거, 아내 것이 남편 거,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부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어쩌? 다 합쳐가지고 반절 쪼개잖아, 재판할 때. 두 사람 소유였으니까 꼭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내가 있고 가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처녀는 가짜가 되는 거고 지혜로운 다처녀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은 가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섞여져 있다고 해요. 섞여져.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알곡이란 말은 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농부가 곡간으로 들이잖아요. 그 뜻은 뭐냐?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죄값으로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 천국 곡간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쭉정이들은 들에서 다 거름 불태워버리잖아요. 불태운다는 것이 지옥 보낸다, 그런 뜻이.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길가밭, 볼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는데 알곡 열매는 어디에서만 맺어요? 좋은 땅 옥토밭에만. 그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해가 가. 저건 지금 무슨 말씀이다, 이해가 가. 그리고 가슴에 새겨서 잘 참으면서 실천을 옮겨. 열매라는 건 실천을 옮긴다는. 인내하여 열매 맺는 밭이 옥토밭이. 여기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복이 있게 생활하고 있는가, 저주받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성령을 읽을 마음이 생겨야 돼.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쉐마가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런 뜻이요. 쉐마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그 TV 같은 거 이렇게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은 대통령이 와서 뭔 쪽지 갖고 와서 뭐 요약 갖고 와요. 읽어요 이렇게 비서들이 써준 아주 꼭 실천해야 될 거 국민이 꼭 좋아할 내용들 딱 뽑아갖고 이렇게 해주면 읽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요? 외워서 말을 해주든 떠듬떠듬 읽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읽는 그런 말은 효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밑에 장관들이 실행에 옮겨야 돼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실행에 옮겨야 돼요. 철저히 조사하라 하면은 그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든지 여기에 적혀 있든지 성경에 적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청중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전해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부족한 사람이 떠듬떠듬 전한다. 조금 잘 안 듣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졌는지 방송으로 전해졌는지 뭐 편지로 전해졌는지 누가 똑똑하게 말하든지 크게 말하든지 적게 말하든지 떠듬떠듬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이 먼저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인도하는 구원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신랑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9절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 서머나 그 도시는 정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데 왜 서머나 교인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 환난을 겪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고 했느냐 하면은 핍박이 많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물건 사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고 돈 버는데도 어려움 당하니까 가난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형편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이쪽에도 합격 저쪽에도 합격 이쪽은 고수가 세 그런데 주일 예배가 어려워 저쪽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환경인데 고수가 좀 약해 어느 쪽에 선택해야 믿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타격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형편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형편 하시고 예수님이 내 형편 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다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분 마음에 들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궁핍을 안다 하는데 이 궁핍이란 말은 외적으로 어떤 무거운 물질이 나를 확 눌러서 당하는 그런 궁핍을 말하는 아주 극빈 가난하고 막 아주 한 푼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왜냐? 핍박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물질 고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정신이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만 쌓는 사람은 나중에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부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심령을 보시는 것,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상태가 부한 사람, 마음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제 부한 사람.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막 전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부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부유하고 행복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핍박이 있고 식무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런 사람 같지만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희망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해줄 그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영적 부유함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에서 또 능력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기뻐하는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하다 보면은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복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육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가면 이 물질제보도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나누게 하고 내가 가진 은사도 나누게 하고 물질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물질로는 궁핍하나 사실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하느냐 하면은 이단을 분별해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을 기독교로 막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와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나쁜 그 사상으로 이렇게 이단하는 그런 것을 저것은 마귀 집단이다. 이 서문학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 그런 걸 보고 다 너희들은 연약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리 빨려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 믿음, 성령의 능력, 지혜가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가 못 가르치는 분별을 해가지고 저것은 아무리 김치도 나눠주고 돈으로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단의 집단, 마귀 집단이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교에는 그렇게 부유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할례 받고 이런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이 내면에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그런 핍박이 있어도 신앙을 잘 지켜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는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자녀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게 영적인 부유한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이 권면하시기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유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시험받게 하고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게 권면하기를 앞으로 이 마귀 그 사단의 그 모임 그 이단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이 있는데 10일 동안 환난이 있다. 이게 10일이란 말은 1, 2, 3, 4에서 10일이라고 들 수도 있고 10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환난 고난을 온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잘 견디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겸해 먹이지 말고 그냥 죽어버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하늘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고난이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본인도 환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혹시 순교자로 택했으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맡은 일에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선행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 이단 세력들, 짐승, 적그리스도, 마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해서 10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줄여놓은 말씀이 10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고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그렇게 말 행동을 잘못하지 말고 안식일 교가 거룩히 지켜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일에 죽기까지 잘 충성해서 생명의 그런 면류관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